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중이여, 새해 첫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본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2026년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지난 한 해도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통치 아래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귀환하게 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몰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막을 재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예스라서를 살펴보았을 때 그들 주변에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하도록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비록 고국 땅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0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당시 지도자들은, 오늘 3절 보십시오. 목자들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악하게 행동하면서 백성들을 학대했던 일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의 관심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건설할 수 있고 백성들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왕을 바라보도록 선포했어요. 왕은 백성들을 방어할 것이고 왕은 백성들을 격려하며 은혜로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도 2026년도에 왕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이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2026년도 새해에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왕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에게 삶의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의 인격 속에서 위대한 왕을 우리에게 주신다. 첫째, 그의 기원은 하늘에 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워요. 이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해석의 어려움에 부딪혀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싹 빼버렸어요. 오늘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말뚝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활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에게서 나온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왕이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절을 봐야 돼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을 말해요. 그게 누굽니까? 첫 번째 누구예요? 나쁜 목자들이에요. 지금 본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목자들은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안 해요? 나쁜 목자들이 하나 있고 지도자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있고, 세 번째는 누가 있어요? 유다의 집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이름 가운데에 첫 번째로 지금 나쁜 목자들에게서 왕이 나올 일은 없죠. 그러면 두 군데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여호와로부터 왕이 나오느냐, 유다 집에서 왕이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요, 지금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데 NIV 성경에 보면 4절에다가 유다 민족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어디에는 있어? NIV 성경에는 유다 민족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4절에다가.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로부터 나와? 유다 족속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옷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만약 우리가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구약성경 전반에 대한 내용들로 볼 때는 이게 참 잘한 해석 같죠. 그런데 이 번역은 결코 좋은 번역 아니에요. 오늘 본문 주변의 문맥을 잘 한번 살펴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주변에 유다 민족이 두 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민족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족속들, 복수로 나와요. 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6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그런데 4절에 그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요. 그에게서 나와.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유다 족속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6절 끝부분에 한번 보실래요? 6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표현해? 복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 본문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또 영어 성경으로 이걸 번역했고,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어로 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4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에게서 누가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그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유다 족속이라는 말을 덧붙이면 옳지 않아요. 그러기에 4절에서 말하는 그는 3절에 기록된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왕은 누구로부터 와?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물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하고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약해요. 예루살렘 주변의 족속들에게 시달려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지금 기록했던 예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백성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주변 족속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오는 지도력은 너무나도 빈약했어요. 그래서 스가랴 10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겨? 드라빔 섬긴다니까. 드라빔이 뭐야? 우상이요, 우상. 우상과 열방의 신들에게 이 땅의 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백성들을 인도하며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진노하시며 벌하실 것을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돌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방의 원수들과 맞서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 누구를 보내줄 것이다? 지도자,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강한 지도자를 주신다는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마카비 가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이 유다 민족들이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카비 문명은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예언했던 200년 후에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그 한 왕조를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다 민족으로서 우리의 어떤 독립, 강력한 주변 국가들의 그 속국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유다 민족으로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마카비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 유대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대 역사가 지금 400년 안에,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이 있기 전에 암흑기죠. 400년 그 어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마카비 문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이후에 첫 번째로 유다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때가 이 마카비 문명. 그때 하스몬 왕조가 태어나서 100년 동안 유다 민족이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런데 고작 100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64년 전에 누가 유다 민족을 짓밟아요? 로마가 짓밟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금 어떤 상황이에요? 100년 동안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고작 100년이에요. 그리고 1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4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유다 민족은 다시금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카비 문명은 뭐에 불과해? 첫 번째 성취에 불과해. 100년 동안 자기가 독립해서 그 힘을 강력한 왕으로 독립해서 살긴 살았어요. 이 스가랴의 예언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어요. 왜?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해요. 지도자들은 권력을 좋아해요. 지도자들은 상석에서 인정받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유리하며 지쳐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벌써 보셨을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사야겠어? 갈릴리에서 사야하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근데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백성들이 유리하며 기진했더라, 지쳐버렸더라. 왜 그래요?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는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 10장 2절 말씀에서 인용한 겁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예수님 당시 교회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형편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유리하고 지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양들을 위한 지도자, 위대한 목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왕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서 위대한 지도자가 난다. 여기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영원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가집니다. 결코 교회는 지도자 없이 목자 없이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힘든 스가랴 시대와 똑같았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목자가 오셨습니다. 그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함께 모으시고 오늘도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목양하시는 만왕의 왕. 그는 어디로부터 그 기원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그의 기원은 어디에서 있다? 하늘에 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독특한 위대하심이에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제는 그 기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아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독특한 내용을 볼 때에 위대한 지도자는 본문에서 네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모퉁이 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떤 건물이나 벽에 기초석을 쌓는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초석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다윗돌이 세워진 거죠. 그죠? 기초. 이 모퉁이 돌이 조심스럽게 세워지므로 나머지 돌들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퉁이 돌은 특별히 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모퉁이 돌은. 그런데 이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쌓아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 돌을 시온에서 두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교회의 기초석 혹은 모퉁이 돌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어요. 지금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8편에서 그리스도가 거절당하신 것을 노래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로 선택된 거죠. 건축자들은 별로 볼품이 없어서 내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다시금 뭘로 세워요? 기초석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구약의 목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말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세워져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와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황망함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둥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강한 기초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교회 생활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개인의 생활을 세워야 돼요. 2026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개인 생활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위에 기초석을 세울 때 엉뚱한 길로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힘으로 기초를 세운다면 분명 여러분 실패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상의 재물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끔찍한 일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갈 때 항상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견고하고 강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돌은 무너져 버립니다. 기초 없는 삶은 무너져요. 1년 동안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았어라고 하시랍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모든 기초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 때 진짜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말뚝이에요. 말뚝. 지금 그리스도를 말뚝이라고 부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뚝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말뚝의 의미는 뭐냐는 거지. 첫 번째, 지금 이 말뚝은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말뚝, 아니면 물건을 걸어 놓을 때 벽에 붙이는 벽걸이에요. 기본적으로 고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NIV 성경은 여기에도 그냥 장막이라고 딱 말뚝을 박아놔버렸어요. 지금 비슷하게 이 말뚝과 고리, 벽에 있는 고리 아니면 이 말뚝 두 개 중에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훨씬 이게 벽에 어떤 것을 걸 수 있는 고리가 훨씬 더 해석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22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가문의 청지기 혹은 집사 책임을 맡겼던 엘리야킴에게 지금 이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사야 22장에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노니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24절에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NIV 성경에서는 말뚝으로 했지만 저는 이것을 고리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벽걸이. 왜? 지금 이사야 22장에 보면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24절에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킴은 잠시 동안만 그 역할을 감당해요. 왜냐하면 2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이사야 22장 2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어떻게 돼?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들이 부서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엘리야킴은 곧 내려온다는 거야. 엘리야킴은 영원히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한 청지기 엘리야킴에 대한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신실한 청직입니다. 그리스도는 열쇠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신실한 엘리야김의 성취.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어떨 수밖에 없어. 사가서 부서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엘리야김의 성취인 그리스도는 벽에 걸린 옷걸이로서 누구도 그 옷걸이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걸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2026년 안에가. 왜냐하면 그에게만 유독 뭐가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유일한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청직이다. 그러니까 엘리야킴은 누구를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럼 영원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는 벽에 박힌 옷걸이에요. 고리예요, 고리. 그리스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삭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김은 실제로 떨어졌죠. 해고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한 해 누구에게 걸려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낙담하도록 방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옷걸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게 때문에 옷걸이가 삭거나 옷걸이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2026년 누구에게 걸려요? 우리의 삶을 기초석이신 그리스도, 삭지 않는 청지기 그리스도, 이분에게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걸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걸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걸 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전쟁의 활이라고 나와요. 전쟁의 활이에요. 여러분, 활은 전쟁에서 적에게 화살을 쏠 때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를 전쟁의 활이라고 부를 때 이 시편에서 전쟁의 놀이를 할 때 우리가 이 노래를 여러 곳에서 불렀어요.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토기장이의 그릇과 같이 그들을 철퇴로 어떻게 하겠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의 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왕들을 철장으로 부서뜨린다라고 시편에서 노래해요.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가 진노의 날에 열 왕을 산상조각 낼 것이라고 노래해요. 그리스도는 열방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시신을 쌓고 왕들을 부셔뜨릴 것이라고 시편 110편에서 노래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방해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감한 전사로 지금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왜냐하면 승리를 따놓은 당사예요.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활을 당기니까 열방들이 부서뜨려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요한은 다시 흰말 탄 분을 보았습니다. 흰말을 탄 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실하신 분과 진실하신 분이라고 불러요. 요한이 흰말 탄 분. 그는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지금 앞으로 달려가는 분으로 요한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어떤 분이다? 신실하시고 진실한 분이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뭐가 있어? 이글거리는 불과 같은 눈. 그리고 그의 머리는 수많은 멸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 열방들을 칠 수 있는 양날이 아주 예리하게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가 철창으로 누구를 부서뜨려? 열왕들을 부서뜨릴 것이고 열왕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진노하시는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옷과 허벅지에 뭐라고 써있어?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있어.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이분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전쟁에서 사용하시는 활이에요. 그리스도는 반역한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복수를 집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전쟁하신 적이 있죠. 지금도 전쟁하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전쟁한 때가 언제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생각하는 배후까지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나머지는 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다시는 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뭘 숨겨두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활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름 속에 비가 올 때에 무지개를 숨겨두신 거예요. 이 무지개가 사실은 봄, 활이요, 활. 똑같은 단어야. 똑같은 단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무지개를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상태다? 휴전 상태다. 휴전 상태.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노아 홍수처럼 인류를 싹 쓸어버려요? 아니지. 지금은 죄악이 얼마나 과량합니까? 노아 홍수 때보다 지금 덜해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지금 휴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오래 참으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오래 참아요.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의 오만,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서 참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무지개, 활, 그 언약 때문에.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근데 참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말을 탄 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활을 가지고 반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위해 최종적인 복수와 진노를 하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누가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오시는 그가 복수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진노를 쌓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죄를 회개할 때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약속으로 뭐 하십니까? 전쟁을 중단한 상태. 지금 회개할 때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와? 전사로. 전사로 활을 가지고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전사로 오신다는 거예요. 전사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의 이름이 뭡니까? 통치자죠. 통치자. 여기에서 통치에 해당하는 단어가 상당히 이상한 단어로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문맥에서 보면 이건 부정적인 의미야. 통치자가. 왜 이 통치자가 부정적인 의미냐? 그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해. 그런데 만왕의 왕이 통치자가 다른 나라에게 착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착취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 있다니까. 착취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다니까. 절대적인 통치자, 독재자. 그런 의미로 통치자를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독재자입니까? 아니죠. 독재자 아니죠. 스가랴 9장 8절에 보세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포악한 절대적인 통치자, 독재자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전사예요. 그리스도가 행동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를 파멸시킬 거잖아요. 시편 2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오만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파멸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독재자, 권력, 조공을 바치는 단어로 썼지만 그리스도에게 이 단어를 쓴 것은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대적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음모를 다 깨뜨려 부서뜨리기 위해서 지금 절대적인 통치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항하며 전쟁의 함성을 바라는 사람들을 박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열왕들을 분노하면서 조롱할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그리스도의 진노와 이글거리면서 불타오르는 분노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초석이 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옷걸이가 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활이 되어서, 그리고 통치자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는 평생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한해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누구다? 왕이며 지도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설 수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말뚝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원수를 파멸시키며 괴멸시킬 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협동하신 구속 안에서 우리를 방어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전능한 뭐다? 통치자라는 사실을 독특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그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왕적인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왕은 자기의 전쟁에서 지금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령해요. 이게 왕의 명령이야. 이게 사명이야. 그리스도가 분명히 싸울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같이 싸우라고 말해요, 안 해요? 말해. 2026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축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의 사명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희도 같이 싸워라, 싸우지 말라. 싸워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지금 영어 성경을 약간 우리가 수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은 5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together 함께라는 말로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말이 사실 어디에 있어야 돼? 4절에 있어야 돼. 그에게서 지금 뭐가 돼? 그에게서 뭐가 있어요? 주축들이고 그에게 뭐가 있어요? 말뚝이고 그에게 뭐가 있어요? 활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와 함께 싸워야지. 근데 이게 4절에 있어야 되는데 5절에 있어. 영어 성경에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4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에게서 모든 통치자가 함께 싸운다는 거야.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2026년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은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싸울 것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 아니,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이임명령을 준 거예요. 너희도 함께 어떻게 해라? 싸우라. 너희도 함께 싸우라. 그래서 성경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모든 통치자라고 하는 말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이델베르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왕, 선지자, 제사장이요. 모든 통치자. 여기에서 지금 그런 의미를 통하여서 너희도 세상과 너희 자신의 죄와 이 사탄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왕이요. 우리도 왕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야?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치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스가랴 10장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도의 공동 통치자가 하는 일을 묘사해요. 공동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통치자니까. 우리도 만왕의 왕, 우리도 왕이에요, 왕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9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돼? 싸워야 돼. 죄와 세상과 싸워야 돼.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 이 명령을 주셔. 2026년도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스가랴 10장 뒷부분에 지금 그렇게 나와요. 비록 그들이 지면에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를 기억해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비록 그들에게 있어서 시련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지금 3절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2절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심지어 드라빔과 이방 사람들에게 이 지상의 복을 구할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통치자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죠. 우리의 삶의 말뚝, 끈, 걸어놓은 우리의 인생을 걸 그런 분, 삭지를 않아. 예레미야는 사갔지만, 아니 엘리야kim은 사갔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활, 끊임없이 흰말을 타고 오실 최후의 보름. 그리고 마지막에 통치자. 우리도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통치자라는 거예요. 비록 환난이 있고 부침이 있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의 통치자예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이 세상에서 하나의 과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도 뭐다? 공동의 통치자다. 싸워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투정하는 거야. 우리는 왕적인 위임 명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26년도에 왕적인 과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공부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주권자,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의 통치자로서 각자 이 우주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특들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야. 통치자야. 가만히 있으면 천국은 어떻게 돼? 침노하는 자가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천국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빼앗긴다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끝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왜 자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왜 우리의 책임과 없는 건지 빼앗겨요. 왕적인 사명이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방법을 결정해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왕적인 사명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왕적인 사명이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결정해요. 삶의 한 부분도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십니다. 어떤 분으로?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통치자로 다시 오셔요. 우리의 이대한 지도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큰 날을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 단지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명령 주셨잖아요. 공동의 통치자로서 싸워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이런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역할, 우리의 임무, 우리의 책임을 다 감당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